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큰 내적 부흥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막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게 하나님께 넘치도록 여호와의 전에 물건이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그 자체가 그들에게 행복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다. 너무너무 행복해서 6월절 무교절도 일주일을 더 연장해서 그들이 자꾸 지켰고 차고 넘치었는데 그것 때문에 힘겨워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그들에게 행복이 됐고 즐거움이 됐다.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 증거였다, 결과였다. 그렇게 스스로 제사장들이 말하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근데 그 직후에 우리는 또 굉장히 또 충격적인 일을 보게 되죠. 이렇게 이 백성들이 다 넘치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읽기 시작이 돼요. 그러한 후에 아수르 왕 사느립이 유다에 들어왔다. 침공했다. 국가적 재난 사태가 발생했다. 참 놀랍죠. 이렇게 충성된 일을 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을 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내적인 그런 정말 회복과 부흥이 있었으면 외적으로는 정말 나라에 좋은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이 정말 형통하게 하시고 탄탄대로를 펼쳐주셔서 외국에서 막 사절단들이 찾아오고 뭔가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바로 아수르가 침공을 했어요. 그래서 국가가 거의 위기 상황. 지금 예루살렘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코앞까지 아수르가 진격했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예루살렘을 방어하는 최후의 보루 라기스 요새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어지던 최후의 가장 큰 요새 라기스까지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문서에도 라기스 함락되는 니느웨에 가면 라기스를 함락시키는 장면이 벽화로 남아있고 아수르 라기스에 가면 그때 그 전쟁에 참혹한 그 기록 흔적들이 발굴을 통해서 다 드러나 있죠. 참 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데 근데 이게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기면 아무 모든 사건 사고가 다 사라지고 우리 앞에 정말 무탈한 탄탄대로 평탄한 그런 길이 펼쳐질 것이라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 쉬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안 믿고 딴 길로 엉뚱한 길을 가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증한 길을 가도 오히려 형통하고 평화로운 길이 펼쳐지기도 하고 반면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겼는데 오히려 전쟁이 나고 이런 위기 상황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도 그렇게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악인의 형통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도 안 되고 믿음으로 사는데 찾아오는 그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해도 안 된다. 하나님대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 왕이 이 사네립이 와서 히스기야를 비방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지 항복하라고. 그 말 속에서도 좀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이들이 이제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죠.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거다라고 이렇게 가모니설로 끼워도 속지 말라. 아수르의 손에서 누가 그 백성을 건져낸 신이 있었느냐라고 조롱하고 비방하는데 그 조롱하는 말 가운데 사실 보면 굉장히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죠. 이들이 소위 말하면 히스기야를 비방하는데 잘 보면 뭘 가지고 비방하는가. 사실은 그 말을 잘 들어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히스기야를 사실은 칭찬하는 말입니다. 히스기야를 조롱하는데 잘 보세요. 히스기야가 무슨 짓을 했는가 보면 히스기야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늘 이런 말을 했다는 걸 적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을 하지 아니하니. 이거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거든요. 어느 왕들도 감히 손대지 못했던 그 산당들,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막 섞어서 짬뽕으로 예배하던 그런 것들 다 제거해버리고 전부 백성들의 마음에 도전해서 그런 나름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영과 진리로 섬기도록 온 힘을 다해서 한 것을 사실은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이길 거다 뭐 이런 거죠. 아수르 신이 더 강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놀랐습니다. 그 원수들이 조롱을 하려고 해도 히스기야에게서 그 어떤 그 도덕적 타락이나 뭐 국가적 실정이나 이런 걸 흠을 찾아내지 못한 거죠. 그냥 저놈은 정말 미친 듯이 여호와 하나님만 찾았고 그건 원수들도 그러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다 헛짓이다. 우리가 더 강하다. 이제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게 참된 신자 교회가 세상에서 이런 평가를 사실은 받을 수 있어요.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해도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핍박하고 조롱을 이방인들이 로마 사회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조롱했지만 그들의 도덕적 삶이나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흠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저들은 미친놈들이다. 예수의 미친 자들이다. 입만 열면 예수. 우리도 초대교회 때 정말 우리 한국도 한참 부흥회 때 저희가 한참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군대에서도 그랬어요. 환자라고 불렀죠. 환자. 예수쟁이 환자라고 불렀어요. 그냥 예수의 미친놈들이다. 저거밖에 모른다라는 그런 조롱으로 했지 그 자체에 우리 어떤 다른 어떤 도덕적 윤리적으로나 이런 것으로 가지고 흠을 잡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건 칭찬이죠. 세상에서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이 말은 칭찬이에요. 원수가 히스기야를 지금 조롱하고 수치를 주고 있는 것 같지만 생피를 주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놀라운 역설적인 방법으로 히스기야의 그 신앙과 신앙을 칭찬하고 계신 것이고 그의 영향력을 아수르에까지 높여주고 계신 거죠. 이방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비방처럼 보이는 이 말 속에서 사실은 히스기야의 그 신앙과 그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었는가,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는가 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걸 볼 수 있어야죠. 이런 비방 속에서 오히려 칭찬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이 세상이 하는 칭찬 속에서 그게 칭찬이 아닌 것이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좋아하면 모든 사람들이 환영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고 좋아한다면 때로는 그 칭찬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 때 세상이 그 자체가 칭찬인 조롱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죠. 반대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할 때 그게 진짜 부끄러운 조롱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잘못해서 매를 맞으면 무슨 자랑이 있으리요. 그걸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칭찬이 정말 내가 기뻐해야 될 칭찬인가. 이 조롱과 비방이 내가 정말 슬퍼해야 될 조롱인가. 내가 부끄러워해야 할 조롱인가. 아니면 정말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기뻐하며 감사해야 할 조롱인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조롱은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조롱이 있습니다. 잘못해서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으면. 근데 어떤 세상의 비방은 우리가 기뻐해야 될 비방이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받는 비방. 그렇다면 기뻐해야 돼요. 히스기야가 지금 받는 조롱과 비방은 기뻐해야 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될 조롱과 비방입니다. 원수들도 히스기야의 삶을 가지고, 소위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뭘 가지고는 깔 게 없다. 히스기야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는 세상도 히스기야를 소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히스기야를 높여주셨고, 그래서 결국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가 역시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완전히 백성과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개입을 하셔서 우리 다른 그 이사야서나 열왕기를 보면 하루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18만 아수르 병력을 쳤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집트의 헤로도토스의 기록 가운데 보면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물론 장소는 조금 틀립니다만은 이때 무슨 일이냐면 이집트 군대에 그 페스트가 돌았다라고 얘기해요. 갑자기 흑사병이죠. 갑자기 큰 전염병이 돌아서 이집트 군대가 그 아수르의 군대가 몰살당한 기록이 이집트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기록에도 나옵니다. 물론 거기는 조금 내용을 바꿨어요. 이집트를 치려다가 이집트의 신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걸 막은 것으로 이제 이집트에서 그렇게 이제 각색을 해서 이 사건을 기록을 했는데, 이집트에서 뭐 그럴 수 있겠죠, 자기들은. 어쨌든 유다를 치고 나면 이 아수르 군대가 이집트까지 오려고 한 게 분명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그래서 이집트의 신들이 아수르 군대를 막아준 거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페스트가 돌아서 전염병이 돌아서 아수르의 군대가 몰살당했다는 기록이 역사적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궁궐로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실제로 암살을 당합니다. 정권이 바뀌게 되죠. 오늘 본문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아들, 자기 몸에서 난 자들에 의해서 거기서 칼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히스기야를 다시 한번 이 위기에서 건져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왜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스럽게 살았는데도 이런 일이 생겼는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났고, 히스기야의 그 믿음과 이것이 정말 제대로 진짜로 진짜인 것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애굽과 아수르에까지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고난을 통해서 사실 그런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더 훨씬 강력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들은 이것이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데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히스기야의 믿음이 얼마나 진짜였는가, 원수들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애국과 아수르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우리는 눈앞의 현상, 잠시 찾아오는 그 현상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악인들이 형통할 수도 있어요. 의인들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흔들리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오는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그 칭찬이나 비방, 그것 때문에, 비방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칭찬을 마냥 좋아할 일도 아니고, 내용 속에서 그것이 무엇을 칭찬하고 무엇을 비방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기뻐할 수 있어야겠다. 이런 분별력과 통찰이 우리들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죽임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 우리가 언제 웃어야 하고 언제 슬퍼해야 할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통찰을 가지는 그런 신자들,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세상이 우리를 칭찬할 때
우리가 웃지 말고 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때가 있는 줄 압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 때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또 돌이켜야 할 때도 있는 줄 압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잘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와 통찰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았던 히스기야,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고 국가적으로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찾아온 재난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살아계심이 이 아수르까지 애굽에까지 온 천하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찾아오는 자를 높여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법인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악인의 형통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찾아오는 고난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1절 보시고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환난과 비방